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박완서. 그 후의 나날들. 그날 이후 내 배는 영락없이 끼니 때만 되면 고파왔다. 그 이상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도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다. 참척을 겪은 기막힌 애통과 절망은 당연히 애미의 목숨을 단축시킬 줄 알았다. 살고 싶지 않은 게 조금도 거짓이 아닌 이상 육신은 어당 거기에 따라주려니 했다. 그러나 내 육신은 내 마음과는 별개의 남처럼 끼니 때마다 먹고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나는 내 육신에 대해 하염없는 슬픔과 배신감을 느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자식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수녀원으로 거처를 옮긴 것도 실은 짐승 같은 본능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다. 병들거나 다친 짐승은 누가 가르쳐준 바 없어도 그에게 맞는 약초를 가까운 데서 찾아낸다고 한다. 나 또한 내 속에 잠재된 짐승처럼 질기고 파렴치한 생명력이 죽고만 싶은 지극히 인간적인 염치를 거역하고 살 길을 냄새맡고 수면적으로 강력하게 이끌린 게 아니었을까. 그러나 짐승과 인간이 가장 닮은 본능이야말로 신이 준 능력이거늘 내가 무슨 수로 거역하랴. 나는 떠날 준비를 했다. 일기를 정리하고 책들을 분류했다. 가져온 책과 마리로사 수녀님으로부터 빌린 책, 받은 책이 꽤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정든 산책길을 천천히 걸었다. 여름 동안의 초록 일색이었을 나무들이 1년 중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개성있는 모습으로 단장하고 화려하고도 쓸쓸한 가을숲을 이루고 있었다. 물마른 계곡에 물이 지어 핀 초롱같이 생긴 꽃의 보랏빛도 여전히 우아했다. 머지않아 찬세리에 시들고 눈에 덮일 꽃이기에 오히려 자수정보다 고와 보였다. 나는 그 꽃을 긁지 않았다. 빈손으로 묘지까지 올라가 아늑하고 겸손하게 누운 수녀님들에게 골고루 작별의 성수를 뿌렸다. 오늘만은 유치한 편애를 상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어서 죽은 수녀님의 묘하고는 귀엽고 눈물의 작별을 하고 말았다. 산책길을 벗어나 철조망이 처진 데까지 산으로 올라가 보았다.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달려있어 조금 더 올라가니 수녀원과 광양만이 한 폭의 그림처럼 시야에 안겨오는 지점이 있었다. 내가 매일매일 산책하며 스럽고 헐벗은 마음으로 낱낱이 본 풀포기, 들꽃, 나무들 그리고 지금 한꺼번에 보고 있는 풍경들을 나는 꼼꼼히 내 기억 속에 챙겨놨다. 비록 육신의 소멸과 함께 사라질 덧없는 기억이지만 나는 충만감을 느꼈다. 내 육신이 밥을 먹지 않고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 또한 좋은 추억의 도움 없이는 최소한의 인간다움도 지킬 자신이 없었기에 가장 어려울 때 신세진 이곳에서 얻어가진 좋은 추억의 힘을 믿을 수 없어서 한결 마음이 가라앉았다. 떠나기 전날 밤에 수련 중인 예비 수녀님들이 나를 위해 가분한 송별 모임을 베풀어 주었다. 아마 마리로사 수녀님이 그런 모임을 꾸몄을 것이다. 젊고 예쁜 예비 수녀님들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말도 잘하고 웃기도 잘했다. 세속적인 욕망이 쑥 빠져버리고 청빈과 극기와 봉사의 열망만이 한창 고조된 젊은 수녀님들의 명랑함은 자연의 명랑함만큼이나 순수하고 감동적이었다. 나는 실로 오래간만에 소리내어 웃기도 하고 간간히 질금질금 울기도 했다. 앞으로 내 아들이 없는 세상에 나가서 시도해야 할 홀로서기가 한결 덜 두렵게 여겨졌다. 그래 나에겐 딸들이 넷이나 되지 않나. 그 애들이 내 홀로서기를 힘껏 도와주리라. 나는 그동안 딸들을 생각을 너무 안 했다. 어쩌면 피해왔는지도 모르겠다. 외아들을 잃었다는 무서운 사실을 차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때 말일 딸들 중 하나를 잃었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치밀려고 했었다. 사람의 수요가 모래알처럼 흔하다고 해도 각자에겐 이례적이고 고유한 목숨을 바꾸치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가상일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생각이었다. 실세 제왕을 위해서라도 노예가 그 생명을
바꿔치기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거늘 하물며 같은 자식을 놓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하늘 무서운 짓인가. 또한 아들과 딸을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주시는 대로 받아 소중하게 키워왔다는 나의 애미로서의 자부심도 크게 어긋나는 짓이었다. 나는 무서워서 피하던 생각과 이제 두려움 없이 직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다고 해도 애통이 조금이라도 덜하진 않았겠지만 남들이 나를 덜 불쌍하게 여기리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래, 그건 인정하자. 그러나 내가 나를 아들, 딸에 의해 더 불쌍해하거나 덜 불쌍해하지는 말자. 어디선가 모르게 그런 자신이랄까 용기 같은 게 생겼다. 수녀님들 덕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수녀 생활을 세상 일이 잘 안 풀린 여자들의 마지막 도피처쯤으로 여겨왔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여기서 수녀님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수도 생활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이 세상 밑바닥에 깔린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못 가진 이들, 버림받아 외로운 이들과 함께 있으려는 크나큰 용기라는 걸 확연히 알 수가 있었다. 이곳 수녀님들은 내가 보기엔 더할 나위 없는 정빈과 근명과 봉사의 생활을 하면서도 여기 생활이 아니란 게 아닌가 늘 반성하는 것 같았다. 우린 이 안에서 너무 호강이에요.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온갖 밑바닥 인생에 직접 뛰어들어 가난과 병고와 소외의 고통을 함께하는 수녀님들 얘기를 들려주는 수녀님도 여러 분 만났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수도생활을 택한다는 것은 용기 이상의 그 무엇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안배에 의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진실한 수도자라면 용기 있어 보일 뿐 아니라 그렇게 보이기까지 할 까닭이 없었다. 나는 인간의 다양한 고통에 대해 신부름보다 훨씬 민감한 수녀님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친화감을 느꼈다. 사람들에게 청수를 매이고 싶어하는 속된 눈으로 바라볼 때 수녀님보다는 신부님이 더 높고 그럴듯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함부로 대들고 포악을 부리긴 했지만 실은 깊이 좋아하는 나의 하나님은 좀 다를 것 같다. 그분은 분명히 황홀한 제의에 쌓여 우아한 손으로 만인 위에서 만인을 축복하는 교황보다는 기운 옷을 입고 험한 손으로 병든 이가 혼자 죽어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테레사 수녀를 더 어여삐 여기시어 높은 자리로 영접할 것 같다. 성별연에 나와준 선생님들 중에는 조 테레사 수녀도 끼어 있었다. 그는 착해 보인다는 것 말고는 드러나지 않는 평범한 수녀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특별한 수녀였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는 원망으로 똘똘 뭉친 내 마음에 왜 당신이라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가라는 당돌한 반문을 불러일으킨 수녀였다. 그러나할까 그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내 딱딱한 마음에 일으킨 최초의 균열에 대해 아마 모를 것이다. 나는 거기에 모인 젊고 씩씩하고 명랑한 예비 수녀들이 모두 훌륭한 수녀가 되고자 하는 뜻을 이루고 또한 본인은 의식하지 않고 한 운동도 타인에게 이르러 반드시 선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춤과 노래를 밤낮도록 즐겼다. 수녀원을 나와 딸네 집에 며칠 더 유하고 나서 서울로 돌아왔다. 서울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이에 나는 다시 홀로서기에 자신이 없어졌다. 하루 세끼 밥을 찾아 먹고 그 밥을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몸이 회복됐다고 해서 살아갈 능력이나 의욕까지 회복된 건 아니었다. 우리 동네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내 아들이 없어진 동네에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풍경과 길과 상가와 동네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 일이 무서워서 가슴이 떨렸다. 내가 도처에서 한시도 잊지 못할 내 아들 없는 빈자리를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느끼지 않고 태연하게 히히덕대며 살아갈 게 아닌가. 그걸 참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순 너구리 같은 생각이었다. 서울에 있는 둘째 셋째도 내가 집으로 들어가는 걸 반대했고 나는 다시 울보가 되어 둘째네 집에 아예 자리 보존하고 누워 울구실만 찾았다. 눈물이 마르면 아들의 사진을 벽에다 주름이 기대놓고 보면서 새로운 눈물을 짜냈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 그 애가 없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으면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갔다.
둘째는 우리 동네하고는 두 블록쯤 떨어진 거리에서 창으로 우리 아파트와 거기까지 뻗은 고든 길이 빤히 바라다 보였다. 우리 아들이 무수히 다니던 길이었다. 그애는 둘째 매형을 특히 좋아해서 저녁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매형네 집에 가서 맥주 한잔 하고 오겠다며 나가곤 했다. 그럼 나는 내 나이가 몇인데 연애 하나 못하고 매형 꽁문이나 따라다니냐 하고 빈잔을 주었었다. 그 애가 툭하면 파란 프레스토를 몰고 달려오던 길엔 그때나 이때나 차들의 왕래가 빈번했다. 나는 유리창을 열고 두옥신이 같은 머리카락을 찬바람에 내맡기고 파란 프레스토를 기다렸다. 내 아들은 죽지 않았어. 나는 악몽을 꾼 것뿐이야. 뼛속까지 시린 찬바람이 나에게 미친년 같은 확신을 주었다. 드디어 파란 프레스토가 나타나면 가슴이 터질 듯이 부풀고 그 차가 얼토당토 하는 여보 얼굴을 잠깐 보이고 손살같이 사라져 버려도 실망하지 않고 더욱 고조된 기대로 다음 차를 기다리곤 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환각으로라도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다리의 기운과 줄기찬 희망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이러다가 내가 미치고 말지 싶은 참담한 현실감이 돌아오곤 했다. 식구들이나 나나 피차 못할 노릇이었다. 서울 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주는 친구나 친척을 대하는 일은 더욱 못할 노릇이었다. 사람을 만나는 게 극도로 싫었다 하는 사람뿐 아니라 길에 지나다니는 모르는 사람까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자연 외출도 두려워하게 되었다. 딸이나 사이가 자기네 친구가 찾아오는 것까지 내 눈치를 보며 시시하게 이르러도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남의 처지나 고통을 헤아리는 마음이 마비되어 있었다. 그 무렵 여행사에서 미국 비자를 찾아가라는 연락이 왔다. 미국 가 있는 막내를 보러 가려고 아들을 읽기 전에 신청해놓고 면접도 끝낸 비자였다. 그동안 나하고 연락이 끊겨서 여행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어찌어찌 연줄이 다 연락이 온 거였다. 나 역시 까맣게 잊고 있던 거였지만 문득 새로운 희망 같은 게 생겼다. 궁합면 통한다더니 더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의 나날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홀연히 트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 아는 얼굴 만나는 게 그렇게도 싫으면 아는 얼굴이 없는 고장으로 가버리면 그만 아닌가. 내 스름, 내 고통 외의 일들은 다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여겨졌다. 떠날 날을 정해놓자 딸이 본당 신부님한테 인사나 여쭙고 떠나라고 기뜸을 해주었다. 아들의 장례 때 그 어른의 도움을 많이 받았노라고 했다. 사제가 능접실에서 신부님을 뵙고 긴 위로의 말씀을 들었으나 자식도 낳아보지 않은 분이 내 마음을 어찌할까 싶어 그저 괴로운 마음으로 경청했다. 그러다가 탁자 위에 놓인 백자 필통이 눈에 띄었다. 거기 쓰인 밥이 되어라라는 글귀 때문이었다. 신부님이 손수 쓰신 건지 아니면 어떤 주교님이나 주교형님이 쓰신 건지 그건 분명치 않았다. 누가 썼건 실상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밥이 되어라 밥이 되어라를 입속으로 대내면서 나는 분도 수년에서 맡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냄새를 떠올렸고 어쩌면 주님이 그때 나에게 밥이 되어 오시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났다. 그때 나는 맨날 며칠을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찾고 대들고 몸부림쳤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한 말씀만 하시라고 애글복글도 해보았다. 그러나 주님은 끝내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어쩌면 나직하고 극하게 뭐라고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늦게 난 철처럼 슬며시 왔다. 그래,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을 거야. 다만 내 귀가 독성과 집으로 꽉 막혀 못 알아들었을 뿐인 것을 하도 답답해서 몸소 밥이 되어 찾아오셨던 거야. 우선 먹고 살아라 하는 응답으로 그렇지 않고서 그 지경의 밥냄새와 밥맛이 그렇게 감미로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미국으로 떠나면서 아이들에게나 걔는 겨울이나 나고 오겠다고 말했지만 내 속셈은 내 감정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였다. 나에게 가장 시급한 건 감정의 독립이었지만 그 시기는 기약이 없었다.